제가 이 순응엄경을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뭐냐? 이 책이 운어 스님의 순응엄경이다. 이 책이 운어 스님이 지으신 번역하신 이 순응엄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어 스님이 쓰신 순응엄경이 있다. 이제 이 운어 스님이 쓰신 이 순응엄경이 우리 한국에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한글로 소개된 첫 번째 책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어 스님이 누구냐? 운어 스님은 우리나라 한국의 한국 현대 소설의 거장 춘원 이광수 선생. 이광수와 육천관계 형제다. 그래서 춘원이 친일 변절자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또한 그 춘원의 아들 봉건이가 죽어가지고 이광수 선생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이 운어 스님이 춘원 이광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불경을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춘원 이광수의 마음의 고뇌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셨다. 이분이 춘원 이운어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 운어 선생님의 이 순응엄경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운어 스님의 책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 운어 스님의 책이 발간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 운어 스님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한길로 법사가 다시 이거 번역을 한번 했어요. 두 번째 한길로 법사. 그래서 이 한길로 법사의 순응엄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천명일 스승님한테서 순응엄경 얘기를 들었다. 바로 천명일 스승님은 이 책을 썼었죠. 순응엄경 세 권으로 되어 있죠.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순응엄경,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천명일 스승님,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 천명일 스승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천명일 스승님이 한길로 법사의 이 순응엄경을 갖고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길로 법사의 책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한길로 법사의 책을 보니까 한길로 법사가 운어 스님의 책을 참조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운어 스님의 이 순응경을 다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운어 스님의 책을 보고, 한길로 법사의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천명일 스님의 책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나는 반대로 이 천명일 스님의 책을 제일 먼저 보고, 순응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길로 법사의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운어 스님의 책을 보았다. 반대로 보았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천명일 스님은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이 한자가
중국식 이 한자가 현대의 글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한자를 오늘날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을 하시더라. 가깝게 번역을 하시더라. 그리고 한길로 법사님의 책은 뭐 그냥 한자를 그냥 번역한 정도더라. 번역한 정도더라. 그 이제 한길로 스님 법사님이 운호 스님의 책을 참고로 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운호 스님의 책이 오히려 더 주석이 있고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자면은, 한글로 좀 쉽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천명일 선생님의 책을 보는 것이 좋고, 이 책은 약간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역. 그리고 한길로 법사의 책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운호 스님의 책인데, 이 운호 스님의 책은 활자가 너무 작아요. 이 글이 너무 작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원본이 밑에 돼 있죠. 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볼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내용이 물론 이 운호 스님의 책이나 한길로 법사님의 책이나 비슷한데, 굳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 천명일 법사님의 책이 한글로 의역이 돼 있어 조금 낫긴 나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좀 낫다 이거. 그래서 굳이 내가 권한다면은 천명일 스님의 책을 보는 것이 편하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운호 스님의 책이나 한길로 법사님의 책이나 천명일 스님의 책이나 전부 다 그 불교 심원 이해를, 그 뜻을 이해하기는 어딘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찾다 보니까 바로 이 보물 국보 212호와 보물 759호로 되어 있는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로의 제보살만행 수능경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수능경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려니까 참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보기가 용언했다. 그러던 중에 내가 이 발견한 책이 있었으니, 그 책이 바로 이 유가시민 정본 수능경 환해 책 보 개정 불공역 개운해 환해 책 보 개정. 불공법사가 책을 짓고 개운조사가 편을 달았으며 환해가 책을 보완해서 개정한 책이 바로 이 유가시민 정본 수능경인데, 이 책을 보고 이 뜻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유가시민 정본 수능경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 국보 212호와 보물 759호를 해석하지를 못했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 수능경을 공부를 한 그 책은 바로 이 불공 삼장법사 이 개운 조사의 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운 조사가 나옵니다. 불공 삼장법사 손오공과 천축으로 불교를 닦으러 간 바로 그 삼장법사예요. 이 불공이 역한 조선시대 이 불공의 이 정본 수능경을 가지고 개운조사가 유일하게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했다고 하고 있는 바로 이 개운조사가 이 편을 한 이 정본순엄경, 이 책이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기로는 이 운어 스님이나 한길법사나 천명일 스님의 책을 보기보다는 바로 이 불공책을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개운조사의 이 불공삼 이 책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운어 스님이나 한길로 법사나 천명일 스님은 다 바람일제, 이 인도의 그 서역의 이 불경을 전한 사람은 바로 바람일제가 처음에 바람일제, 인도 사람. 바람일제가 전한 경을 번역한 것이 운어 스님이고 한길로 법사고 천명일 스님이고, 바람일제가 인도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서 가르쳤는데 순엄경을 전달했는데 이거를 중국 사람이 바람일제 번역이, 이 바람일제는 인도 사람이니까 중국 자체에서 이 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이 바로 이 불공스님이야. 삼장법사야. 그래서 중국이나 이 중국에서는 이 바람일제 본보다는 이 불공법사를 더 높게 쳐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불공 삼장법사의 이 정본 순엄경이 더 퍼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불공 삼장법사의 책을 보니까 어딘가 좀 미비해요. 뭐가 미비하느냐? 결정적인 것은 동천이라는 얘기가 있었어. 동천. 이제 다음에 내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일단 동천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천이라는 의미가 하늘과 통했다. 개운조사가 하늘을 통했다. 그래서 개운조사가 유서를 남겼는데 그것이 동천이야. 그리고 이 동천이 저 문경과 상주 옆에 가면은 화복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내가 가 보니까 이것이 동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천이 아니고 동료더라. 료더랬다. 료.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 개운조사가 불공 삼장법사의 이 육아시민 순엄경을 전달했는데 이것을 후세에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양성, 아니 그 누구야? 양성 스님이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양성 스님이 이 육아시민 정본 순엄경을 국내에 퍼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이 동천이 아니고 동료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동료지 동천이 아니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걸 이 동료라고 해석했을까? 이제 뒤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래서 이 글이 동천이 아니고 동료다.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국보 이 212호와 이 보물 759호 이 책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보 212호가 있고 보물 759호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보물 759호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단 이 책을 공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책에 그래도 근접하게 되어 있는 이 불공 삼장법사의 정본 육아시민 정본 순엄경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하고 이 육아시민 시민 이 수능경이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왜 다를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일제가 전달한 불경이 바로 이 수능경이고, 이 국보 212호와 보물 759가 바로 이 바람일제본입니다. 이 바람일제본을 본과 불공 삼장법사의 법, 이 수능, 이 육아시민 정문 수능경, 이 책은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람일제본이 맞다 이거야. 바람일제본이 맞다. 불공 삼장법사본이 조금 덜 이르렀다. 불공 이 바람일제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내가 55위로 나아갈 수 있지. 이 불공 삼장법사본 가지고는 그러한 가위에 올라가기가 어렵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 212호와 보물 759호를 가지고 내가 이런 과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 책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심오하고, 이거를 많은 우리 중생들이 이걸 공부를 해서 다 같이 55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55위로. 그래서 나아가서 대각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는 경지로 57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가 직접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한 책이, 제가 이거를 100%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능경이 종류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수능경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두 책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국보로 되어 있고 국보 212호고, 하나는 이 보물 759호입니다. 그러면 이 국보는 뭐고 보물은 뭐냐? 다 같이 세조 때 만들었어. 세조 때, 세조가 누굽니까? 조선시대 때 숭유 배불 정책에 의해서 태조 이승계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순응하는 정책을 이르렀는데, 태정 태세 세조가 단종을 어기하고 세조가 찬탈했죠. 그래서 많은 살생이 있었다. 그래서 세조가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불경을 번역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시조선이 조선시대 때 숭유 배불이잖아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단 말이야. 그런데 세조가 자기가 지은 죄를 대속하고자 숭유 배불에 어긋나지만은 불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그 번역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번역한 책이 바로 이 보물 759호야. 이 국보나 보물은 후세가 정한 거야, 오늘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본물 759가 먼저 편찬이 됐다. 그런데 이 본물 759를 편찬해 보니까 여기에 구결이 있는데 이 구결이 그대로 한자로 되어 있는 거야. 한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종이 만든 세종 때 이제 그 공포한 한글과 조금 괴리가 있어서 쉽게 한글로 구결을 바꾸라. 그래서 강경도감, 그래서 한글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이 강경도감에서 한글로 구결을 바꾼 것이 바로 이 국보 212호다. 그래서 이것은 구결이 한글입니다. 구결이 한글이다. 구결이 한글이다. 이제 두 가지가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동일해요. 글자는 보물 759나 국보 212호나 동일하다. 근데 구결이 다릅니다. 보물 759는 한자로 하고 이렇게 돼 있고, 보물 215는 한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다르다. 구결이 다르는 거예요. 구결이 다르다. 보물 759는 구결이 한자고 국보 212호는 구결이 한글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키포인트는 이 한자는 뭐 이 운호 선생님의 이 책이나 뭐 불공 삼정법사의 책이나 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결이 차이가 있는 거야. 구결. 불공 삼정법사의 구결은 없어요. 빠져있다. 개운조사가 번역한 이 유가시민 이 수롱경에 있는 이 책에 있는 구결은 개운조사가 구결을 단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결도 역시 이 불공 삼정법사 개운조사 편도 역시 구결은 한글이다. 그래서 오직 구결이 한자로 옛날 우리 이두로 되어 있는 것은 보물 759가 유일하다. 그러면 이 한글의 구결과 한자의 구결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요. 이 한글로 되어 있는 구결 가지고는 이 불경의 의미를 깨칠 수가 없습니다. 깨칠 수가 없다. 이 구결이 필수적으로 우리의 옛글자, 바로 이 대한민국의 한자, 이걸로 되어 있는 구결이라 이 불경을 깨칠 수가 있다. 그래, 대한민국에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 이 보물 759를 가지고 번역했느냐? 아니단 말이야. 아니다. 전부 다 이 국보 215를 가지고 번역을 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호 스님이나 한길로 없으나 천명일 스승님이나 또한 탄호 스님도 번역했어요. 탄호 스님이나 다 이 구결이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순경을 번역을 했더라. 육아시민 정모 순경도 마찬가지고 불공 삼장법사의 이 육아시민 불공 삼장법사 개원조사편의 이 육아시민 시민 순환경도 정보 순환경도 마찬가지 이 국보 212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다른 책도 많아요. 그 모든 책들이 전부 다 이 국보 212호를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참 이 보물 799호를 번역한 책은 아무것도 없더라. 백지죠, 백지. 아무도 이 보물 759호를 번역하지 않았던 거야. 이것을 바로 그야말로 참 속세에 물들어 있는 제가 이 보물 759호를 번역을 했다. 번역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박수. 아무튼 이 보물 759호를 번역한 것은 내가 처음으로 번역했다. 과연 이 보물 759호와 국보 215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알 수가 있고, 오늘은 내가 이 순엄경을 공부를 한 유래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물 759호를 파헤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